90년에 미국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신앙에 도전을 주고 떠나간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저 소년입니다. 저기 바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라 그러는데, 이 화이트는 피가 잘 응고되지 않는 혈우병을 앓다가 13살 되던 해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그 혈액을 수혈받는데 그것이 에이즈에 걸린 환자의 그 피를 수혈받아 가지고 그만 에이즈에 또 이 소년이 걸리고 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병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 소년의 일생은 곧 죽음 앞에 놓이게 됩니다.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학교에서 등교를 거부당했고요. 다른 학생들에게 냉대와 조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당했다 그러죠. 그러나 이 화이트라는 이 소년은 그런 어려운 환경과 자신이 곧 죽음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변함없이 밝게 생활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듯이 아주 밝게 웃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소년의 이야기가 신문에 이제 게재되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또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 화이트는 그렇게 6년 동안을 살다가 19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이트가 19살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내용이 한 기독교 잡지에 실려 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빠가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화이트라는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내게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데 더 이상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19살 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화이트의 말대로 예수님보다 위대한 선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두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문도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열심히 이제 전도에 나서게 됩니다. 전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하루에도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기적같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며 모두 다 서로 나누어 쓰고 자신들의 것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재산과 물건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지요.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건가 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롤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니까 이게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여기에다 두고 주님, 우리 종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던 어느 날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제 9시라 그랬지만 그건 유대인의 시간역이고요.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메고 와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두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걸해 가면서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곳에다가 데려다 두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문을 미문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문이 아름다워서,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 beautiful gate라고 하는, 그럼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성전 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문에 딱 서서 앉아서, 그렇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구걸했다는 겁니다. 이 미문으로 많은 사람이 통행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도 바로 그 문을 향해 나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구걸을 한 겁니다. 도와주세요. 동전 한 입이라도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또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봐라, 나 좀 봐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대부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도 경험하지만 그냥 마음에 내키거나 안 내키거나 그래도 좀 구걸하니까 내가 있으면 동전 한 입이라도 넣어주면서 그냥 지나가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어요. 보라니까 봤겠죠.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무슨 일인가 하고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말함,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고침받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걷는 것과 뛰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리둥절한 거죠.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놀라워, 너무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줄 것이 없는데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는데,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최고의 선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자신은 은과 금은 없다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걸하는 이 사람은 은이나 금, 그러니까 물질, 내게 좀 먹을 것과 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동전 한 입이라도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게는 너에게 줄 돈이 없다, 은과 금이 내게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좋은 것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물질을 먼저 떠올리죠. 그렇죠? 내가 돈을 줄 수 있어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그만큼 쓰임새가 많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일 거고 귀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죠? 시무룩한 여러분들의 표정에 웃음을 주려고 한 얘기인데, 그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귀한 것은 맞지만 그 물질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돈으로, 물질로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습니까?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물질이 굉장히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이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질이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또 죄를 없게 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한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면죄부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사면, 돈으로 사면 우리의 조상, 죽은 조상들의 영혼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 믿고 죽지 않아도 구원에도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을, 부모들을 위해서 돈 주고 그 면죄부를 사라 라고 말했더니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시켰습니다. 물질이 귀하지만 물질로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피해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그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전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다 핍박을 당해 흩어졌는데도 성도들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초대교회 역사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전도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도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 빌립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성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는 하나같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입을 입게 되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전부터 마술을 행하던 마술사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제법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죠. 마술을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라는 이 마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속임수잖아요. 우리가 마술이 속임수라는 거는 다 알잖아요. 웬만한 사람. 더 속임수야, 눈속임이야, 다 압니다. 그런데 마술사인 자신이 볼 때 빌립이 하는 저 행위는 진짜 같거든요. 나는 거짓말인데, 나는 남을 속이고 있는 건데, 근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도 빌립이 하는 것을 보고 진짜인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모이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인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다 보낸 겁니다. 이 두 사도가 와서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성령 받도록 안수하여서 기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빌립이 전한 것 이상의 엄청난 역사가 이때부터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사도들에게 다가서서 돈을 주면서, 내가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너희가 행하는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그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귀해도 성령은,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다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헛된 것들 가운데 당연히 물질도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지금은 귀하죠.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죠. 귀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헛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물질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안에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은 그렇지만 누가 모르나. 그러나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어봐. 내가 뭘 먹고 살고, 내가 어디에 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로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을 섬기고 있는가? 둘 다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내가 물질을 섬기고 있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천국 비유에서 아주 귀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걸 사면, 이 물질로 살 수 있다면 다 팔아서 그걸 내가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물질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귀한 건 맞죠? 저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귀한 것이 맞죠. 내가 뭔가 물질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물질로 후원하고 물질을 주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아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6절을 한번 함께 한번 선포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었어요. 물질은 없었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으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섭니다. 그죠? 가진 것도 없는 너에게 내가 뭘 줄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예수를 증거하려고 해도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줄 수 있는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 없으니까요. 이게 과연 성서적으로 옳으냐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사실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걷는 것일 거예요. 물질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걷는 거죠. 걸어서 건강을 회복하면 물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어요. 자기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도 아니고 자기 능력도 아니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이게 기독교죠. 이게 신앙이고요. 그리고 말로만 하지 않고 그의 오른손을 잡았어요.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걷지 못하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걷지 못한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병을 낫게 했다는, 베드로는 놀라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그 어떤 이론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어떤 물질의 현상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이다라고, 돈이 아니었다, 지식이 아니었다, 권력의 힘도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바와처럼, 여러분이 보는 대로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이, 그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할 때 이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니까 왜 나를 잡아? 귀찮아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놔. 화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할 때 이 병자에게 믿음이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잡는 사도의 손을 잡고, 나는 힘이 없지만 잡아 일으켜 주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서 있던 거죠. 그 말에 순종하니까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뛰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걷게 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현상이 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걷게 된 이유는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는 걷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렇죠? 나는 일부러 전도 안 할 거야 라고 작정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실상에서 보면 내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없고 지식이 없고 내게 언변도 없고,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잘못 전했다가 혹시 나에게 창피나 당하지 않을까, 혹시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냥 아예 차단시켜버립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러나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액면 그대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줄 것이 없으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월은 결실의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11월 달에 초청주일을 합니다. 맨날 총동원주일이라고 말했던 전도축제, 이런 것들을 대부분 교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들을 한번 내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초청주일을 했는데 하도 결실도 없고 해봐야 그냥, 우리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초청 받아온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거예요. 3만 원씩. 너무 적은가요? 일당 3만 원 너무 적은가? 한 5만 원 해야 되는데 너무 적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지. 한 3만 원 주네요. 실질적으로 3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값 좀 하라고 3만 원씩 주는 거겠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어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어떻든 간에 교회 좀 몰고 오잖아, 끌고 오자라는 취지하에 그렇게 한 건데, 정말 복음 초청잔치가 아닌 현금 초청잔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가? 왜 우리가 한 번도 주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런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는가?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왜 그런가요? 내 안에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질적인 것들을 얘기했습니다만,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좀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물질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공개하고 참 잘 선대하고 잘 섬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좀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어느 초청잔치 했을 때 좀 와 그러면 마지못하라도 올 수 있도록, 그게 물질의 힘이잖아요. 근데 물질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물질로 인해서 사람이 감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금 초청잔치 해가지고 사람들이 감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이 변해야 되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 지식이든 지혜이든 물질이든 권세이든 뭐든 간에 그것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도를 왜 못하는가? 이 사람에게 전해줄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죠. 나는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분인지를 내 안에 확실하게 확증하지 못하고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해줄 예수가 없으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능력 있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걷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죠. 그저 돈 몇 푼 주어줄 수 있었지만, 없는 돈이지만 어떻든 간에 만들어서 줄 수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복음이고 병고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준 겁니다. 어떻게 고쳤습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뭔가 할 수 있는 베드로가 12제자 가운데 가장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병고침 역사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병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요. 돈 몇 푼과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뭘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형제나 이웃이나 자매나 어떤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물질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보세요. 물질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해야 할 일들이나 또 선하게 아름답게 생각하는 모든 가치들이나 특히 신앙적인 문제들까지도 물질 때문에 다 놔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왜 교회 못 나오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물질 때문입니다. 물질이 없고 힘들었을 때는 그들이 교회에 나왔었어요. 교회를 찾았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아예 그 생각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물질을 따라 구하고 물질을 따라 이동하고 물질을 따라 구걸하는 이 모든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나라면,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 기대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물질이 없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가난해서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속는 겁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미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의 능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그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부르실 때 오늘 우리에게 묻겠지요. 어떻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무슨 업적을 남겼는가, 어떤 공로가 있는가, 이것은 상급으로 쌓였을 것이니까 물을 것이 아닙니다. 그걸 묻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이 물을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것을 물으실 거예요. 이것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맛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고 가치 없이 하고 이 세상에 눌려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세상의 다른 것들에 의해 기대고 거기에 의지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힘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부자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부자이든 가난하든 내가 배웠든 못 배웠든, 여러분, 그 모든 것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도구가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초청주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는 겁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핑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정말 속아왔습니다. 뭔가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